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우리 찬양대를 시작하면 제일 첫 번째 곡이 이 곡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가사입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에는 구미 영락교회는 제가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바라는 교회 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같든지 다르든지 모두가 바라는 교회의 상은 나쁜 것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긍정적인 측면일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바라고 있으실 겁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 무엇입니까? 모형은 실물을 본떠서 만든 물건을 모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모형은 실물과 똑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면 모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그럼 본점은 어디예요? 본점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단을 빼놓고 한국 교회의 모든 정통적인 모든 교회가 다 지점인 거예요. 그 지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점에서 일러주시는 대로 지점이 잘 해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 실물과 똑같아야 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교회는 천국과 똑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떠한 곳이지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서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대적 상황이 어렵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한다고 해서 천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천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교회에 모이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 가고 똑같은 것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의 필요성, 교회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만은 지금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분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만은 오늘 이 하나님 성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은 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늘 교회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종식과 그리고 좋은 날이 오도록 기대하면서 오늘 또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7주간에 걸쳐서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셔서 교회를 잘 점검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면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혹시라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천국 생활, 그 천국을 생활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형식을 한번 보면 4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7주 동안에 진행되어질 때에 이 4가지 형식이 꼭 갖추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4가지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칭찬입니다. 둘째는 책망이고요. 셋째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끝까지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7 교회에 주시는 이 4가지 형식이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지요? 아멘이 시원찮네요. 그래도 없어도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괜찮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지요? 예.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도 있어요. 있지요? 그리고 잘못되어진 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가서 우리를 바로 멸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은 늘 우리에게 경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잘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상, 상급, 면류관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칭찬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칭찬받았을까요? 2절과 3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가지 일을 칭찬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씩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이 구절 보시고 기억나는 교회 없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혹시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자막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본을 보인 교인들을 칭찬해 주신 이것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칭찬해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비로소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텐데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는 것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 누가 지켜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거짓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어리석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지금도 포교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빼내어 가가지고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꿰어 넘어가고 심지어는 밭대기죄로 다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짓 세력들을 드러내어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교회가 거짓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일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거짓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누가 지켜내야 하느냐?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짓 세력들에 의하여서 어지럽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거짓 세력들, 거짓 교사들을 잘 막아내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손가락질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넘어져가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끝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의 삶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우리 구미 영락교회의 칭찬이 되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셔서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지금까지도 쓰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더 크게 쓰임 받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으로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일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4절 보실까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일까요?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한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처음 사랑을 주석에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에도 교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인들 상호 간에 구제와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힘든 사람 구제하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 헌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섬김,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주석에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삶의 행위에 사랑이 늘 더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숙되어지고 이 사랑이 커져만 가야 되는데 사랑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 처음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이라든지 10년 전이라든지 40년 전이라든지 50년 전이라든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안 봐도 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쳐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도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서로 구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도 성도들을 섬겼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성숙되어지고 참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새 속에 물들어지고 그리고 신앙의 진보가 아닌 퇴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가 신앙의 진보, 교회가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퇴보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첫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나의 첫 믿음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사역을 처음 나갈 때에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전도사,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로 나갈 때 그것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아이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세월이 이만큼 변하고, 제가 96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의 환경들도 다 바뀌고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도 다 다른데 그 마음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거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그 선배님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그 첫 마음, 첫 열정, 그것이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게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첫 마음, 첫 열정, 그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교육전사 시절 그때와 지금 사역을 모든 환경이 변하고 시간들이 다 변했지만은 비교를 해보면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교육전사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2시간 동안 12인승 봉고를 몰고 그 경주지역의 불국사, 그 경주지역의 불도가 센 곳에 아이들을 운행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운전해 가면서 방방곡곡 다 애들 방마다 다 들어가서 양말 신기고 옷 입혀가지고 다 교회 학교 애들 데려왔던 사람이 접니다. 2시간 동안을 그렇게 돌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했는지 지금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 열정,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다시 한번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졌던 적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하고 모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상황들이 다 변하였지만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누구의 탓 돌리는 거 참 많지 않습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장로 때문이에요? 권사 때문이에요? 집사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5절 말씀 끝부분에 보실까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가서 악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멸망과 영벌의 상태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적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행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사랑, 첫 열정, 첫 믿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내가 열심을 내었던 적, 그것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온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랬던 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첫 마음, 첫 열정, 첫 감격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이기는 자,
권면의 말씀을 받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생명나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의 진리, 그리고 죽음과 고난의 영원한 소멸, 이것이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낙원의 생명나무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첫 마음, 첫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만 낙원의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42년의 역사 가운데 첫 마음, 첫 사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까지 잘 달려가시고, 혹시라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사랑, 첫 마음, 첫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거든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마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 영생의 복락을 받아 누리시고 진보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맛을 날마다 경험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